어지러운데 갑자기 손님 오면은 참 당황스럽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냥 급한 대로 지저분한 것들은 그냥 안방이나 뭐 장롱에다가 순식간에 확 구겨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던져버리고 이제 거실만 깨끗하게 하면은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의 모습은 다르죠. 제가 그걸 다 잘해요. 그 우리 사람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정말 감쪽같이 깨끗하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면 내가 어느 것들을 치워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를 드러난다는 것은 섬뜩한 것이에요. 남의 집에 가서 진실을 본다고 안방문을 열어보거나 막 농을 열어본다면 정말 실례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지 않으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삽니다. 근데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쌩얼이 이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을 합니다. 솔로지옥에서 그 남자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인기 있는 여성분이 하나 있었는데 SNS에 이 사람을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분의 과거의 얼굴은 이랬었다. 근데 수술해서 다 뜯어 고쳤다라는 거예요. 진짜 환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뜯어 고친 얼굴이 더 좋고 그 얼굴이 계속 남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실제보다는 환상을 좋아하죠. 뭘 자꾸 실제를 보겠다고 남의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 열고 무슨 검찰 압수수색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요, 검찰 압수수색 몇 번 당하면 멘탈이 약한 사람은 자살합니다. 그래서 진실이나 실제를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실을 보게 되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었어? 그게 뭐예요? 찾으면 다 나와요. 찾으면.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느 정도의 환상은 필요하죠. 진실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누가도 한번 깨끗한 거 한번 털어볼까? 여러분, 그런 사람 앞에는 도망가고 싶어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4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누가 보이고 싶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낸다는 것은요, 자기 안에 있는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 부인을요, 포르노 영상물을 제작하는 거기다가 그냥 이용해가지고 마누라를 그냥 벗겨가지고 세상에다 공개한 거예요. 이게 가려줘도 모자를 파는데 돈을 번다고 마누라를 발가 벗겨가지고 세상에 내놓는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그 부인이 자살을 했잖아요.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복음이에요. 자기 아들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영치금을 보내고 아들을 찾아가고 아들의 죄질을 보지 않고 아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대신에 감옥에만 내가 갈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엄마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사랑을 주신 후에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죄를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지만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먼저 안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데 불꽃 안에 계신 거예요. 불꽃 안에. 그런데 여러분요,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애가 이 불꽃을 보는 거예요. 모세가 사라지지 않는 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싹 자신을 가려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가 이상하네. 왜
떨기나무는 타지 않지 하면서 떨기나무의 그 불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하나님이 가려진 거거든요. 그게 좀 더 이 큰 일이 뭐지 하고 다가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려고 하지 말라. 나를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내 입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것이나 압도하는 어떤 초월적인 힘 앞에서는 신발을 벗고 자실 것도 없어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아이는요, 제가 우리 손자가 오면 숨바꼭질합니다. 그럼 뭐 장롱이나 이런 데 숨는데 그러다 들키면요 눈을 딱 가려요. 그러면요 난 다 알아 이렇게 하지 않고 속아주는 거죠. 어디 갔지?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아이들은요 눈을 가리면 세상이 없어지고요, 손을 떼는 순간에 다시 세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있잖아요, 엄마가 사라지면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눈에 보이다 안 보이면은요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 엄마가 잠시 화장실을 갔어도 죽은 거야. 근데 빨리 돌아오잖아요. 빨리 나타나야 돼요. 막 반복을 하죠. 그래서 5개월 된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야, 요즘에 이런 거 다 알더라고. 어린이집에서도 엄마가 처음에는 가서 30분 있어요. 그리고 같이 있다가 데려와. 다음 날은 40분, 그 다음 날은 1시간 같이 있어요. 같이 엄마가.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면 막 우는 거지. 그럼 엄마가 다시 돌아와. 그러면 또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야. 엄마가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거야. 아, 엄마가 없어진 게 죽은 게 아니구나. 엄마가 살아있구나. 다시 나를 찾아오는구나. 다시 오는구나가 확인이 되면서 그때 아기는 어떻게 해? 친구들과 놀이의 세계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실제를 놀이로 대체하려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왜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나는 직통 계시만 원한다. 나는 성경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은 엄마가 돌아갔다 안 왔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자기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들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 경계를 정하고 이 경계를 넘어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분명히 올라오는 놈 있을 거다. 올라오면 죽는다. 경계에 올라오지 못하게 다시 한번 가서 경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은 뭐야?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게 하는 안정장치가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덮개는 뭐예요? 우리를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이 정신분석학자 비온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선글라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선글라스.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아름다움 앞에서 불안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음악회를 갈 때 아름다움을 즐기러 가는 것 같지만 사실 불안을 즐기러 가는 거거든요. 클래식 연주일수록 굉장히 불안해요. 그 연주에는요, 막 스릴이 있고요, 뭐 긴장이 있고 엄청난 흥분이 있거든요. 연주자가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갈 때는요, 그 아름다움의 극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는 신비하고 경이롭지만요, 거기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거기에 신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신성이라는 건 뭐예요? 경외감이고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fear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는 뭐예요? 놀라움과 경외감이 있고 신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실제를 만난다는 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이성들에게는요, 여러분요, 다가가기가 두려워요. 어딘가 좀 살짝 균형이 이렇게 틀어지고 뭔가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틈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거기 우리가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샤인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주인공이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다가 막 클라이막스를 연주하다가 거기서 그냥 팍 쓰러지면서 정신분열에 걸려서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까이 다가가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깊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건 뭐냐? 근원적이고 신성한 것이고 아름다움이고 경외감이고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 진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진실은 다르지만은 진실에도 우리는 같은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제가 사실은 음악회에 잘 가지 않아요. 옛날에 많이 갔죠. 근데 좀 불안을,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불안을 그런 즐기고 싶지 않아요. 막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거지. 그래서 이 멜저라는 그 학자가 또 이런 얘기해요.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는 것보다는 파괴를 더 즐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괴가 더 안전해 보이네. 거기는 신이 없고 악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실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믿고 진실을 파괴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다녀요. 그게 더 안전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짓을 더 믿고 싶어하고 거짓을 추종해요. 진실에서 멀어질수록 더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무슨 뭐 예술이라도 뭐 요새는 뭐 대중가들도 예술가들도 다 자기를 예술가라 그래요. 근데 직물적이고 대중적인 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덜어줘요. 클래식이나 어떤 이런 고전보다도 대중가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불안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파괴적이고 또 아방가르적이라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말 써서 미안한데 아방가르드라는 건 뭐냐면 전위적이다, 이게 전치됐다라는 건데 뭐냐면 병기 같은 거 화장실에서 쓰던 병기를 올려놓고요 진열대에다가 탁 해놓고 그다 작품명을 써요.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가 없어요. 그리고 똥을 싸가지고 똥 통조림을 만들어가지고 진열에다 탁 올려놓고 지금도 그 똥통조림 가격이 뭐 억대 가격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예술이라고, 예술이 이런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안전하거든요. 설명이 어렵고 막 깊이가 있고 막 아름답고 그러면 두려워요. 그냥 가볍게 쉽게 부담 없이 시원하게 그냥 내 감각만 울려주는. 여러분 나는 진실을 다 알아, 진리를 다 알아, 그건 이런 거야 확신하는 사람은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 SNS에 보면 뭐 트럼프를 뭐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봤어요. 뭐 주로 이제 거짓말에 대한 또 책들에 보면은 트럼프가 빠짐없이 나옵니다. 막 트럼프가 막 온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그냥 미국이 그동안 쌓아놨던 그 업적들을 그냥 뭐 한 50일 만에 다 파괴해 버리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4년밖에 못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 뽑았구나.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수십 년이 걸리겠죠. 원래 인간은 파괴하고 복구하고 때려 부시고 지구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요 히틀러보다는 낫잖아요. 히틀러보다는 뭐 트럼프는 뭐 그렇게 사람 많이 안 죽이겠지. 근데 뭐 트럼프에다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건 뭐 똥통조림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트럼프는 대중의 불안을 잘 압니다. 내가 너희들의 불안을 막아주기. 선동가예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비뇨기과 의사인데 자신의 그 거시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거기만 닦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방에 진찰을 받으려고 들어오면요, 이렇게 코를 한번 만지면 저 사람이 내 거기식이 냄새를 맡았구나. 불안한 거예요. 또 환자가 들어오면서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는데 저 냄새를 맡고 저거 찡그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진료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신과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왜 불안하냐? 그 형제들이 다 변변치가 못하네. 자기만 그냥 의사가 돼가지고 그냥 자기만 좀 돈을 버니까 뭐 부모도 선별이 되지, 형제들이 다 돈 꿔달라고 다 손을 내밀고 그러니까 막 또 어떤 뭐 형제는 돈 꿔줬는데 가리지도 않지. 그러니까 막 그거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거시기에서 냄새가 난다. 이거만 하면은 그게 싹 가려지는 거야. 골치 아픈 게 싹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냄새가 난다는 건 뭐냐면은 자신을 가리는 뚜껑이에요. 뚜껑. 그걸 이렇게 쓱 덮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면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힘든 게 막 다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버틸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벗겨내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 현실에 나올 힘이 생길 때까지 뭐예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 진실에 직면하는 것도 천천히 해야지 그걸 벗겨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요 벌써 20년 전에 내 주변이 전부 그래. 지금도 그래. 나 너무 그게 진짜 좀 뭐 이제는 뭐 휘둘리지는 않는데 뭐 남한 땅이 전부 땅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깊숙이까지 땅굴이 들어와가지고 뭐 부산에서 싱크홀이 나서 차가 가라앉으면 거기까지 지금 땅굴이 파야 돼. 이북에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거기까지 땅굴 파고 들어올 만한 그게 안 되지. 자기네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왜 땅굴을 파냐고요. 공무원들이 다 빨갱이가 앉아 있는데 이제 나라가 멸망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20년 전에 그래 맨날. 근데 해마다 그랬는데 아직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그 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왜 정신 상태가 지금 왜 저럴까?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자신의 그 불안을 거기다 덮개로 씌우고 구멍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리면 쏟아지고 막 해체되고 붕괴되고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승만이 없으면 안 돼요. 이승만이. 빨갱이 주사파가 없으면요 이들은 죽어요. 이 사람들하고 절대 논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정광훈, 뭐 전두환, 뭐 전한길, 전씨가 좀 많네. 뭐 무슨 김진홍이 뭐 이런 사람들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게 그게 생존 수단인 거예요. 그걸 뺏으면 잔인한 겁니다. 거짓 뉴스가 없으면요 살아갈 삶이 지탱이 안 돼. 뭐 나라가 뒤집어지고 뭐 극우가 뭐 정권을 잡아도 할 수 없어요. 뭐 불안을 만들어낸 게 우리 사회고 그것도 우리가 한 거고 교회가 한 것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세워놓은 거 뭐 또 다 파괴하고 뭐 다시 짓고 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는 그냥 관심이 없어. 누가 뭐 하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야? 가리고 보는 거예요.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거룩하고 그런 신비한 것 앞에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알려고. 그냥 선글라스 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도 조심스럽게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뚜껑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의 불안. 그래서 성경을 다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진리나 진실을 붙드는 거를 두려워합니다.
가짜가 그들에게 더 위안을 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진리나 진실을 우리가 그건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끗희끗 볼 수가 있거든요. 두렵고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서 조금씩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유튜버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거 장사 되네. 자신이 만들어낸 이 가짜를 붙들어야만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짓말을 만들다가 막 자기도 막 하다 보면 그게 진실처럼 믿어지고요. 그걸 반복해서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양지의 그 공원에 이렇게 산보하면요,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이 빨갱이가 나라를 뭐 뒤집는 아직도 뭐 계속 그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꾸만. 그게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줄래다가 그냥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얘기하면요, 여러분요, 그걸 벗겨내려고 하면요, 죽자 사자고 덤벼듭니다. 너 빨갱이지 막 이러는 거예요. 네가 왜 내 환상을 깨? 지금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지금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파괴하는 거기까지 가지 말고 힘들더라도 진실을 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볼 수는 없지만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진실을 찾을 때는 먼저 부정부터 해야 돼요. 이건 아닐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진리와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소통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러다가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꽂히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제가 요즘에 이걸 자주 이용하죠. 거기에 그 이제 판타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회색 도시가 나와요.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아직 완전한 천국도 지옥도 아닌데요. 봤던 이 세상보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데 같아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거기 있는데 어떤 많이 이렇게 얼굴이 익은 사람이 어떤 다른 이제 죽은 사람들이지, 그 영들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는데 이 사람이 거기를 딱 오더니 오 마이 갓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었어? 나한테 좀 내가 지금 지상에서 말이지 이 뭐야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안 가져왔는데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그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여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당신이 그런 거를 그렸던 거는 이 천국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았기 때문에 그렸지요. 당신이 성공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어렴풋하게 본 본질이 지금 여기 보이기 시작합니까? 저 아래에서는 잉크라든지 악기의 현이라든지 물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지만은 여기선 그냥 누리고 즐기시면 돼. 그러니까 이 예술가가 뭐야? 좀 이른 깨나 있는 사람인가 봐요. 지상에서는. 그런 건 나 초보 시절에 다 마스터했어. 지금은 내 이 예술의식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러면서 그 사람 말에, 그리고 그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기 클로드 뭐 세잔느 뭐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왔을 텐데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천국에서 지상에서 이 천국을 노래해야 됐기 때문에 필요했지만 그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서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다 유명해요. 그런 유명한 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이 빌어먹을 다시 지상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데 이게 망령이야, 망령. 그래가지고 사라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를 했지만 진리와 진실을 보는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름다움의 본질을 찾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성공의 눈에 팔려서 명예의 눈에 팔려서 진실을 보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진실을 보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망령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겠어요? 직접 보거나 듣게 되면 눈이 멀거나 귀가 먹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초당 10만 킬로예요. 그 굉음을 들으면 우리는 귀 먹어서 죽습니다. 참된 빛을 보면 눈이 멀어요. 참된 소리를 들으면요 귀가 먹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눈에 팔려 진실에서 멀어지고, 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자꾸 덮을 것을 찾아요. 근데 덮을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려주는 분이래요. 우리 부모는요 가려주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엄마의 보호와 아빠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은 우리를 죄를 들춰내서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고 계세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주름살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력이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머리가 빠지는 것을 통해서,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안을 들여다보고 진실의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리 앞에 서서 내 신발을 벗고 내 생각과 내 입장을 버리고 나의 덮개를 열게 하옵소서. 내가 만들어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주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